은혜와 평강이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모두 오라. 우리 모두 예수님께로 오셨지요? 오늘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는 주님의 귀한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상충되는 표현이지만은 그럼 예수 없는 교회도 있습니까? 어때요? 자, 그리스도 예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예수 없는 예수교회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동의를 하세요? 어떤 교회가 그럴까? 여러분들 한완상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전 한국의 적십자 총재를 지냈던 분이 2008년 12월에 김영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이런 책을 냈어요. 무슨 책이에요? 예수 없는 무슨 교회? 예수교회. 예수교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교회에 누가 없다고요? 예수가 없다. 저자는 예수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 교회의 실상을 비평하는 그도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크리스천 중에 파리에 올랐던 한 신학자가 있어요.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박사인데요. 그는 지금 수루 신학대의 석좌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는 JDD라고 그래요. DD. 이게 뭐냐면 JDD란 예수 결핍 장애다 라는 뜻입니다. 뭐가 결핍하다고요? 요즘 비타민 결핍, 무슨 결핍, 이런 건 있었는데 예수 결핍 장애가 JDD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에 예수가 없나? 이 교회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예수 결핍 장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없나? 교회가 그리스도 이외의 것으로 너무나 많이 변질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의 집회나 회의에 참석을 해보면 성경이나 예수님,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듣기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보다 그럼 무슨 이야기를 주로 하는가? 주로 리더십. 사실 우리 교회도 그런 걸 많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의 새로운 전략 프로그램, 이런 얘기를 주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예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거의 없을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 결핍 장애가 일어나는가? 여러분들 중세의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고 사탄은 체프를 만들었다. 체프를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예배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 그런데 특별히 예배 중에 어떤 예배냐면 누가 빠진 예배? 예수님이 빠진 예배. 그리고 예수님이 빠진 교회 건물, 예배당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계신 교회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탄도 일을 합니까? 사탄도 이 땅에서 아주 왕성하게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예수님 대신에 그동안의 성공 그리고 그 결과 자체를 예배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현대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예수 결핍장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있는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예수 결핍장애를 안고 있는 예수 없는 교회입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죠? 예수님이 있는 교회. 아멘. 아멘입니까? 예.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혹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보다는 사람이, 말씀보다는 어떤 전통과 관습이, 사랑보다는 명분이, 능력보다는 형식이, 포용보다는 질책이 앞선다면 이것은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이 없는 교회이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현대 교회를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민해요. 그래서 그 고민의 바탕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교회가 아주 이상적인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교회가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우리들의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주 정말 취약한 부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비록 작곡가가 애초에 구성한 음에는 결코 이르지 못하겠지만 그 불완전한 그 음이나마 세상에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 곧하면 어떤 건물을 생각하니까 그러한 곳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11페이지와 12쪽에는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시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요 도피성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뭐 하시기를 원하세요? 능력을 베푸시길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나약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고 최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크신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 있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그리스도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어떤 교회인지 여태까지 얘기했으면 아셔야 될 텐데 그리스도 있는 교회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있는 교회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즉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저기 누가 나와요? 누구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 예수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누구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라고요? 예수님의 사람들. 근데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와 함께 그 무엇과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
예수 결핍 장애의 치유. 혹시 내 생애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예수님이 결핍하다면 어떻게 치유를 받아야 되는가?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사람으로 채워지는 것이 예수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즉 그리스도가 우리 생애에서 잘못된 모든 경향을 제거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과 뜻을 굴복하는 신중하고 확고한 이 불변의 선택,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먼저 만나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모든 삶, 의지, 육체적 욕망, 탐심, 그걸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만나야 돼요. 누구를 만나라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기 위해 오셨죠? 여러분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만나시지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생각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열정보다 더 다른 것에 신경을 쓰게 되면 예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선택이라는 의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제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의 의지를 통해서 선택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을 보는 거. 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보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만큼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슬쩍 지나가 버리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실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또요. 또 뭘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보고만 가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러 오셔가지고 나의 생각과 관심을 누구에게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선택해야 돼요. 그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지난주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가지고 눈을 감고 지그시 난 지금 자는 게 아니에요.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도 안 나. 그건 자는 거지 뭐. 예배 시간에 주무시면 만날 수 없어요. 예배에는 오셨는데 만나진 못해. 또 예배에는 오셨는데 딴 생각해. 아이고, 뭐 이 생각은 좋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생각하세요. 우리 강영미 집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지. 그분들 얼마나 슬플까. 예은미 자매 어머님이 돌아가셨지. 예은미 자매한테 내가 어떻게 카톡을 보낼까. 이 생각을 왜 예배 시간에 하세요? 그 예배 시간에 그 생각을 하면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으면 누구를 만나도록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도록 선택해야 돼요. 근데 이 사탄은요, 지금 우리 이 안에서도요, 선악의 대쟁투가 막 일어납니다. 예수님 생각하다가 조금 전에 분명히 예수님 생각하라고 제가 강영미 집사님 예언미 자매 예를 했는데, 조금 전까지 예수님 생각하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부터는 강영미 집사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생각이 멈추면 되는데, 빨리 되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참, 강유미 집사님 부모님이 조지아에 사셨지 조지아는 여기보다 따뜻할까? 이렇게 생각이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이 생각을 자꾸 엉뚱한 대로 돌리려고 하는 사탄의 이 손길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예배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성령께 내 마음을 맡기고, 주여, 제가 자꾸 잡생각이 납니다.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의지의 선택을 사용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 누구를 만난다고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저 얘기는 목사님이 언제 또 했던 얘기 아닌가? 저 사람을 왜 매번 반복해서 우려먹고, 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예. 누구에게 집중하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그건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이 일을 매 순간마다 이 사단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어떻게 해요? 호시탐탐, 아주 이 쓰러뜨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를 하나님께로 딱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단의 생각이 완전히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지만 잘 선택하시면 돼요. 우리 또 집사님들, 우리 특별히 또 파트락을 맡으신 집사님들, 오늘 예배가 몇 시에 끝날려나? 오늘 몇 시부터 좀 음식을 해야 이게 만나게 먹을, 이 생각하지 마시라 말해. 예배 끝날 때까지는 내 의지를 어떻게 사용해라? 누구를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그게 자꾸 육체예요. 사단은 우리의 육적인 것을 자꾸 활용합니다. 그리고 함께 정욕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오욕들 있잖아요. 참 이 욕망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이걸 사용합니다.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못 박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로 선택만 하면 누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깨트려 버려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예배 속에서도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의 의지를 통해서 선택하시라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자, 여기 우리 로마서 6장 8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였으면?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죽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근데 여기 아주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럼 죽었어요. 죽기만 하면 되는가? 살아야 돼요. 살았어요. 아니에요. 죽어야 해요. 죽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우고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죽는 경험을 통해서 그동안에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비워야 돼요. 비우고 있으면요 안 돼요. 비운 다음엔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선택하는 일이 없고요. 내 의지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로 선택했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다음에 허락해야 돼요. 내 안에서 죽고 삶이 일어나도록 허락해야 한단 말이에요. 성령께 내 자신을 맡김으로써 죽고 살아나는 경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즉 본질적인 나를
찾을 뿐만 아니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내가 죽어야 그 다음에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는다라는 말이 영어로 believe 그렇죠? 근데 여기서 believe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서 그 중간에 이만 하나 더 빼면 live에 이만 하나 빼면 두 단어 be하고 live 믿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생명이 되어라. 생명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고 다시금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으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가지지 않으면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어떤 특성이 있어요? 생명은 움직입니다. 그렇죠? 생명은. 죽은 사람이 움직여요? 아닙니다. 생명을 가진 자야만이 움직입니다. 생명은 자라납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생명을 가지면 성숙해집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의 사람은 다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그러면 생명을 가진 예수의 사람은 다 성숙해지고 자라나고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의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움직이나 자라나나 또 성숙해지나?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의지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뭐하라? 내 마음을 허락하라 말이에요. 허락하라.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여러분은 생명을 가진 예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생명을 가진 예수의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가 뭐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있는 교회예요? 없는 교회예요? 말 잘하세요. 정말 있는 교회예요? 그럼 생명의 특성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예수의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안식일학교 시간에 보셨죠? 그 두 다리가 다 없는 한 자매가 예수를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그 젊은 우리 재림 청년들이 가갖고 모해주는 일을 통해서. 이게 바로 TMI예요. TMI가 뭐예요? 지난주에 우리 그 가서 그 로자리오 목사가 얘기를 했잖아요. TMI를 해야 합니다. T가 뭐예요? Total. M이 뭐예요? Members. I가 뭐예요? Involvement. Total. 모든 멤버, 성도들이 involvement, 참여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TMI는 아주 쉬운 것들, 할 수 있는 것들로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하기 위해서 몇 달씩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여러분들 가서 빨래 해주는 거 훈련 받아서 가서 빨래 해줍니까? 바로 그 친구들이 뭐예요? 예수의 사람이에요. 이 가슴에 예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움직이잖아요. 가서 뭐예요?
예, 빨래를, 그 지저분한 빨래를 찾아다가 다 빨아주니까 거기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도, 두 다리가 없는 그 여인도 누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요? 예수의 사람이 돼서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7명으로, 지금은 몇 명이래요? 40명? 여러분, 이 빈자리 누가 채워요? 목사가 채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채울 수 있어요. 한 사람이. 그걸 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의 사람이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 그 예수의 사람이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 있는 교회고 예수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의 사람이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거기에서 설명은 안 했지만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거예요. 이런 고백일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 같은 인생 이제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난 죽었단 말이에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다. 누가 살아나셨어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게 바로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다. 생명을 갖고 사는 것이다.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예수 있는 예수의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티코미로프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이 사람은 소련 사람입니다. 러시아로 이렇게 이제 또 바뀌기 전에 그 공산권에 있었던. 그런데 이 부모와 함께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시베리아로 이주를 하면은 거기는 새로운 땅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많고 하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주를 했는데 결국 오랜 여행, 모스크바에서 시베리아까지 어마어마하게 멉니다. 그 추위 가운데서 가다가 결국 부모는 전염병으로 돌아가십니다. 이 소년도 아주 시베리아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부모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불황아들하고 같이 어울려갖고 뭘 해요? 떼강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명이 이 갱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이 이웃들의 저거를 다 강도질을 하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의 이 소문이 돌아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이 어린 이 아이들만 보면 다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일당은, 이 갱단은 어느 가정집에 들어가서 그 부부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거를 다 약탈을 하는데 그 어느 상자에 보니까 책이 있었어요. 책이 2권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다 그냥 아무튼 다 싹 쓸어다가 이제 자기네들이 그 거처로 옮겨놨는데 이 바로 티코미로포라고 하는 소년이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책이 2권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책을 봤어요. 그게 무슨 책인지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그 맨 앞에 책을 이렇게 딱 펼치니까 맨 앞에 글이 쓰여 있었어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1898년 5월 15일 주님께 회개함으로 중생을 체험하다. 그날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거룩한 보혈로 나를 씻어주셨다. 이런 내용이 쓰여 있어요. 이 친구가 이게 무슨 책이었냐면 성경책이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책인지도 모르고 그 성경책 주인이 써놓은 그 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의 십자가의 두 강도 이야기, 지가 누구예요? 강도잖아요. 사람을 둘이나 죽인 때강도였단 말이에요. 그 두 강도 이야기에 그만 강하게 사로잡혔어요. 그런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런 다음에 이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나머지 7명도 어떻게 해요? 다 그 강도 생활을 이 친구의 영향을 받아갖고 청산을 하고 자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법정에서 10년 중노동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베리아에서도 아주 가장 척박한 수용소로 옮겨져서 거기서 이제 이 중노동으로 이제 복역을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아주 모범수로 사면이 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사면이 된 다음에 거기서부터 걸어서 그의 고향 모스크바까지 가는데요. 가는 곳곳마다 그의 간증이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누구를 받아들여요? 이 사람은 교회 나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저 성경 한 권, 그것을 읽고 회심하고 예수를 받아들인 다음에 그 경험,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악한 일들을 했던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고백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증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는 모스크바로 돌아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누가 이 일을 반대하냐면 그 당시에 교회 성직자들이, 러시아는 이 러시아 종교회가 상당히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너 도대체 이게 뭐한 짓이냐? 네가 무슨 제대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네가 뭐 이렇게 사람들을 가리키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느냐 해가지고 성직자들에 의해서 그가 이단을 믿는다는 이유로, 뭐 교회 나간 적도 없는데 이단을 믿는다는 이유로 2년의 또 감옥형을 받고 다시금 또 어디로 또 유배를 당해요? 시베리아로 다시 또 갑니다. 그런데 그가 시베리아로 가서도 그 감옥 속에서 계속 말씀 전하는 일들을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합니다. 그가 그 처음에 그 받았던 그 성경, 받은 것도 아니죠. 빼앗았던 물건에 들어있던 그 성경 가운데 그 뒤에 이렇게 그는 글을 써놨어요. 사랑하는 형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내가 죄 속에 빠져 있을 때 당신을 죽게 했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소. 그의 죽으심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영생으로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 이 성경은 나의 굳어진 마음을 생수같이 부드럽게 해주었어. 그것은 내 목마름을 달래고 계속하여 흐르면서 다른 영혼에게 생명을 주며 활기를 띠게 하고, 이로 인해 나는 그대와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오. 여러분, 예수의 사람 아닙니까? 예수의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는 죽고, 예전에 그는 죽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매 순간 만나야 합니다.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순간순간 시간마다 나를 흔들어대는 사탄의 도전 속에서 계속해서 나의 의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후에는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치워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허락입니다. 내게 다가오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이 순간 동안에 내가 어떤 걸 선택하도록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는 작은 예수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은요,
기가 막힙니다. 한 분으로 시작한 예수님은 12명에서 또 하나는 또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11명이 됐지만 나중에 채워졌죠. 12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되고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작은 예수들이, 이게 바로 한 분 예수를 통해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그 한 예수의 사람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제가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많이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로이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미 해군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1941년 12월 6일 무슨 일이 있었어요? 1941년 12월 6일 하와이 진주만에 360대의 가미가제 일본에 이 비행기가 날아와서 일요일이었죠. 일요일 아침에 쉬고 있던 사람들, 그 병사들, 항공모함, 비행기, 군함들을 다 부셔버리지 않았습니까? 갑작스럽게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로이 로버트슨은 그때 진주만에 정박한 함정 웨스트 버지니아호에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공습이 일어나자 여기저기에서 막 사람들, 동료들이 막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병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배에 있는 기관포, 비행기를 왜냐하면 그 수많은 폭탄과 기총수사를 통해서 막 지금 병사들이, 자기 동료들이 막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포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기관포에 실탄이 아니라 공포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포탄은 뭐예요? 소리만 나지 총알이 안 날아가는 겁니다. 따다다다다다 소리는 나지만 총알은 안 날아가요. 그런데 미친 듯이, 왜냐하면 지금 자기 친구들과 동료들이 막 지금 죽어가잖아요. 막 배와 비행기들이 막 부서지잖아요. 불길이 막 치솟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포로 그냥 그 마음을 그냥 막 쏘긴 쏘는데 소리만 나지. 그래서 미치는 듯이 그 공포탄도 다 떨어질 때까지, 다 떨어진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빈 총을 들고서 소리로 자기 입으로 따다다다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15분간 처참하고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지나고 났을 때 그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죽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어느 날 그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는 정말 가슴 아픈 마음을 안고 10여 명이 모여서 하는 성경 공부반, 그가 항상 참여했던 성경 공부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인도자가 성경절 한 구절씩을 서로 돌아가면서, 우리는 성경을 요즘 성경 읽기를 하는데 여기는 성경 암송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10명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가 아는 성경절을 이렇게 암송하도록 하는데, 그날은 그는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그 성경절을 암송하려고 하는데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싹 해버리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허망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지금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했어요. 그러나 얼굴이 뜨끈뜨끈해진 것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자기의 친구들이 죽어가던 그 현장, 실탄 없이 공포탄으로 비행기를 맞서서 싸우던 그 처참한 모습, 그리고 또다시 복음의 핵심과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역할도 할지 모르고 습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신,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성경 공부반에 그동안 참여만 했던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는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나는 가짜야. 나는 빈 깡통이야. 나는 가짜야. 여러분, 이 친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건성으로 들었던 복음, 오늘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왜 생명이 되고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알기를 원합니다. 실탄을 가지고 총을 쏠 수 없는 병사처럼
복음의 본질을 듣고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정 복음의 의미를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 이후에 그의 의지를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데 씁니다. 그리고 허락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깊이 젖어들게 되는데요. 그는 이후에 군대를 제대한 다음에 빌리 그레암 전도단의 주역이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훗날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내비게이터. 여러분 내비게이터가 뭐예요? 내비게이터 선교단은 성경절을 이렇게 카드로 만들어가지고 암송하도록 주제적으로 중요한 성경절들을 카드로 만들어서 보급하는 선교단입니다. 이 내비게이터 선교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언제든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하도록 하는 이 일에 이 선교단을 시작하는, 그래서 복음의 핵심과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전하는 이러한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스스로 난 가짜야, 난 빈 깡통이야, 이런 고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죽는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있는 교회, 그럼 누가 있는 교회라고요? 예수의 사람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그 예수의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께서 있는 교회를 이루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자의 귀한 몸 412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